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함께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주일을 맞이해서 또 이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그대로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자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입을 벌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혼탁하고 여러 병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장소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오시어서 이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안팎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질방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이 직장과 그들이 일터를 지켜주시옵고 또한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그 예배의 경건함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또 그 예배가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영적으로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형상대로 저희를 지으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파크리치 한인교회를 사랑하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날마다 기도의 그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의 마음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말씀에 쫓아서 살아가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 가치관과 생각과 그 마음이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보여주신 그 용서와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적은 무리가 모였사오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머무시라는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2장 부르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허송 세월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낼
이진희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셔서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죄의 자리에 빠졌을 때에도 선량하신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닫혔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셔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항상 가득 차게 하여 주시어 힘들고 지치고 상처 입은 이웃들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어 위로와 회복과 능력과 치유가 나타나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체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부모님 간을 위해 애쓰시는 사모님과 성도님 지치지 않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모든 고통을 위로하여 주시고 신체와 마음의 강건함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보 참조하시겠습니다. 공동체주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인사 나누시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창세기를 이제 각 절마다 이렇게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토요 새벽 기도는 우리 사도행전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역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늘 말씀드리다시피 저희가 토고 있는 교회를 후원하고 있죠. 그 교회 기억하셔서 다들 기도할 때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늘이 이제 추석이죠. 추석 주간인데 목장 예배를 겸해서 우리 이진희 집사님 댁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다 함께 참석하시고 또 혹시 참석하시는 분들 격려해서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교회 성관의 찬양했죠. 순서 확인하시고요. 거기에서 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 우리 최은아 집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예배 말씀드렸고요.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정기인 생명의 삶 큐티 있으니까 혹시 교재를 갖지 못하시는 분들 예배를 통해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지역을 방문 중이거나 휴가 중 교우들이 몇 분 계시지요. 위에서 또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요. 보니까 이제 파크리치 워십 나이트라고 해서 10월 6일 날 아마 6시부터 7시까지 그 다른 분들 아마 전도 차원에서 많은 분들 오셔서 이렇게 워십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남편분들 또는 다른 이웃을 초대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국 교회에서 합니다. 저쪽 새로운 빌딩에서 합니다. 예. 우리 페스카 자매님 오셨네요. 아유,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chapter 9 through 22. 느헤미야서 9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 성경책은 구약 739쪽입니다. 다들 찾으셨습니까? 예. 먼저 선독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활용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의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로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로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가시고 하늘에서 그들을 사랑하사 정직한 규례와 정당한 사라지는 매명하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약을 주시며 그들의 명함을 때문에 그들에게 가슴에서 놀라시고 또 주께서 그들의 선물들을 감사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살면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으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여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미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해하여 스스로 한 머리를 세우고 좁은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그러나 주께서 여기서 하시는 당신이시라 그대로 오시며 어디 노하시며 어디 일하시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 그의 주신일로 믿도록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그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가면 그들이 갈 길을 가르치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들이시되 부족함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흠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붉히지 아니하였사오며 예, 합독하겠습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 고전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죠. 아주 순전한 기독교.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저자로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영국 사람인데 대학교 교수입니다. 한 번에 이제 그 루이스 교수님이 대학교에 방을 잘못 찾아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그 방에는 세계 그 석학들이 모여서 세계의 그 여러 종교들을 비교 분석하며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하면은 기독교가 과연 다른 종교하고 무엇이 다른가? 그것에 관해서 그들이 막 논의하고 있었어요. 뭐 믿음이다, 구원이다, 그리스도이시다, 아니 이원론을 배격하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뭐 갑론을박 많은 의견이 나왔지만 썩 만족할 만한 답변이 나오질 못했습니다. 서로가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방을 이제 잘못 찾아 들어간 루이스가 어정쩡하고 있는데 그 질문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세로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손을 번쩍 들고 그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 대답에 그 방에 있었던 많은 석학들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루이스는 다른 종교에는 은혜와 은총이 없고 오직 기독교에만 은혜와 은총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은혜의 종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신자라면은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도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인생이 광야 같은 그 고난을 다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금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 바로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발견하는 거,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전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맨날 넘어지고 깨어지지요. 그런데 은혜의 근거, 그렇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또 교만하지요. 순종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목이 굳습니다. 그에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이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용서를 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헤세드,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직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과거의 사실을 특히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쭉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애굽시키고 탈출시키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광야를 어떻게 견디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또렷하게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 삶 자체가 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고 또 광야를 기억해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광야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광야의 삶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절대로 나의 힘으로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결코 혼자서는 절대로 건너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사막과 같이 광야는 내 힘으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요즘에도 차를 타고 가다가 자칫 멈추게 되고 무슨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럴 때 급하게 도움을 받지 못하면은 아주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곳을 걸어서 가겠습니까? 광야는 걸어서 지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니 화씨 110도가 넘고 120도 이 정도가 되는 장렬한 그 태양 밑에서 단 5분 10분을 걸어가기조차 힘든 곳이지요. 거기를 무려 40년간을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40년간. 아니 한 달도 아마 너무 견디기 어려웠을 텐데 40년간을 광야를 전전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되돌이켜 보면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지나간 이 시간 동안을 바라보십시오. 은혜가 이 시간, 광야를 지나가는 그 시간은 참 은혜를 깨닫기가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 광야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죠? 침례를 받고 나서 처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에서 그 시험을 광야로 나아가서 40일간을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공생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광야의 시험을 패스하지 않고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광야를 패스해야 합니다. 아니 더 이미 우리가 합격한 후에도 그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광야를 거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삶이 우리가 복잡해져요. 얼마나 이게 힘든 상황입니까? 관계도 많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고 이렇게 복잡다단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몰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은 광야로 부르십니까? 광야란 하나님께 내가 포커스, 몰입할 수 있는 완전한 무대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사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뭐가 있겠습니까? 광야에는 거기에 무슨 쇼핑몰이 있겠습니까? 건물이 있겠습니까? 학교가 있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무슨 놀이공원이 있습니까? 거기는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볼 것이 없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아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불러내셔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먹고 사는 것이 애굽의 황제 바로에게 의존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이제 먹고 사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존을 결정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날마다 목격하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 만나를 먹으려면 해가 지면 만나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찍 가서 거두어야 합니다. 그것도 하루분만 딱 거둬가야 돼요. 이틀 거두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루분으로 삽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만나를 거두지 못하면 그날 여러분 하루는 굶어야 됩니다. 아침 일찍 여러분이 만나를 거두지 못하면 오늘 먹고 살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침 뭐 늦게까지 자야지, 내일 아침 내가 늦게까지 자야지 피곤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틀을 거두어봤자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못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오늘 것은 오늘로서 이미 족한 것이고요, 내일 것은 오늘의 것으로 거두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영성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축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쌓아놓고 일생 내가 먹고 살 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로또처럼 말이에요. 영성 훈련도 대박이 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누구도 신앙의 거인은 없고 영성의 거인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버틸 수만 있으면 다행이고, 오늘 내가 넘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날 아침에 거둔 그 영의 양식으로 그날 하루 먹고 사는 데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의 영성으로 오늘 내가 살겠다, 과거의 영성으로 내가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제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요, 어제는 이미 끝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어쩌면 지금 당장 지금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주님께 붙들려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느냐, 동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영성을 결정하고 믿음을 좌우합니다.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쩌면 그저 육신의 목숨을 지니고 사는 동안에 놓치는 그 순간순간마다 땅의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요, 탐욕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익숙한 본문이죠. 여러 차례에서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요, 또 민수기를 통해서도 나오고요, 또 이 모세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 인생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기 우리가 5가지 중요한 단어를 발견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9장 1절 말씀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1절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사실 이 초막절 이후에 백성들이 회개를 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여기에 5가지 단어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중요한 단어지요. 여러분, 먼저 그달 29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야기, 그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과거가 바로 거울이라는 거예요. 즉, 또 하나는 또 티끌입니다. 또 하나는 굵은 베옷입니다. 거울은 말씀의 거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에서 나를 비추어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보입니다. 뭘 보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티끌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나의 절망을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 베옷은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요, 땀이 차지 않는 옷입니다. 즉 땀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나의 노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땀으로는, 그러니까 나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오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굵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베옷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한 반복을 해야 되는데, keep going을 해야 되는데, 계속 해야 하는데, 무엇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connection and disconnection. 바로 단절과 연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단절?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단절하고 하나님과는 계속 내가 접속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성화의 과정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와 미래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과거를 내가 회고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내가 미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과거의 하나님의 백성이 그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똑같이 나에게도, 나의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단어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을 그분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래도 귀가 먹으신 것 같대 라고 생각이 들면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라고 의심이 들면은 그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들으시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하고 좋은 그 이유가 됩니까?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책무는 뭐예요? 바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천사들이, 계시록에 나오죠. 천사들이 금대접을 나와 하나님께 상달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무이고,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책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면책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거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상관한테 또는 선생님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나 혼자 막 하다가 야단맞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고하고 허락받으면 되는데, 왜냐? 그 책임은 다 윗사람, 선생님한테 다 가니까. 근데 본인이 다 일을 결정하고 뭐 참 잘해보려고 막 추진하다가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리포트 해봐야 욕만 실컷 먹어버리죠.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자기가 주도적으로 혼자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감당했었을 때 어떤 리포트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결과가 빚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보고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들으시면은 그 책임은 이제 하나님께는 이미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의 성사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책임은 없어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야, 이거 내가 뭐 하라고 그랬냐? 이러시면 문제가 좀 복잡해지지만 하나님께를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편안함을 주셨다. 나에게 샬롬을 주셨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주셨더니 내게 샬롬을 주셨어요. 홍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주심을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어요. 이적과 기사, 이 기사라고 하는 건요, 일이나 사건에 포커스가 있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이 이적과 기사, 이 이적은요, 바로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의미에 초점이 있는 것을 이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은 바로 이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내 힘으로 되지 않은 일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고, 또한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에센스, 핵심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1절부터 14절 말씀 볼까요?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하나하나 읽어가면요,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을, 그런 기억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의 얘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얘기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라고 한다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삶의 경험과 태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절 한 절 읽을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지요,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바다를 이미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부어주신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그게 여러분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잘 그 말씀의 의미가 다가오지 않은 분들은요, 특히 이 구절을 이제 집에 가서 반복해서 한번 읽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이 묵상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여러분, 나의 과거가 해석이 되어지고요,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늘 감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여러분이 오셨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왔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왔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나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그리고 광야를 우리가 혼자 걸어가게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이제 이집트 군사들이 막 쫓아오는데, 대적들이 쫓아오는데 그들 모두를 홍해 바다에 빠뜨려 수장시키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짓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가 무엇입니까? 내가 져야 할 무거운 짐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에 가서 따로 이 설교를 드릴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무엇이지요? 무거운 짐, 그것은요, 내가 져야 할 필요가 없는 짐을 이야기합니다. 남의 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짐이 있어요. 내가 꼭 져야 될 짐이 있고요, 수고가 있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 수고가 있고 무거운 짐은요, 바로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짐을 이야기합니다. 내 짐도 져야 하고 나의 짐이니까 당연히, 그리고 남의 짐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지는 것, 그게 바로 멍에라는 것입니다. 멍에, 십자가라고 하죠. 이 짐과 멍에와 십자가는 바로 한 뜻으로 통하고 있지요. 여러분, 나의 짐이, 나의 멍에가, 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를 내가 지는 순간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예수님은 어디서 만나니까? 십자가에서 만나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멍에를 질 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지요. TV 앞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니까? 쇼핑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서 함께 옷을 삽니까? 아니잖아요. 예배할 때, 내가 기도를 드릴 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생각보다 무겁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내가 참여하게 되고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걸려서, 나의 짐은 나를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이제 막 급류가 흐르는 강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특히 급류가 심하게 흐르는 강을 건너갈 때는 반드시 큰 돌 하나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그것을 안고 강을 건너가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돌이 무거우니까 막 버리고 싶지만은 내가 그 돌을 놓치는 순간 급류에 휘말려서 떠내려가고 맙니다. 거기 휩쓸리고 그냥 떠내려가고 말아요. 그래서 물살에 휩쓸리지 않으려면은 그 돌을 끌어안고 끝까지 그 강을 건너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내가 버리면 편해질 것 같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 떠내려간다는 것이에요. 고난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정면으로 그 고난을 응시하면서 고난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고난이 없으면 금방 우리는 세상 속으로, 이 물줄기 속으로 그냥 떠내려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린 그렇게 거룩한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 돌덩이를 절대로 버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지나갈 때 그 돌이 클수록 좋습니다. 안전하죠. 뭐 작은 돌을 가지고 무슨 공기를 할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고난을 무거운 돌처럼 여기지 마시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건너게 해주는 그 밧줄이라 여기십시오. 그 돌덩이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광야는 축복이었다. 돌아보니까 이는 온전한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를 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느헤미야서 16절부터 19절 말씀,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완전 식품인 만나를 막 먹었는데 그냥 물려버렸어요.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거기서는 고기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생선도 먹었고 과일도 먹고 야채도 먹었다는 것이죠. 만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평이 막 터져나옵니다. 급기야는 그들은 모세를 쳐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불경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요. 먹고 살만하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여유가 생기면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과거를 그리워하고 그 과거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다시 그 죄악으로 돌이키자 하는 이 끈질긴 죄의 본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못하는 순간, 내가 그 감사의 끈을 놓치는 순간, 그 은혜의 돌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그냥 그 한순간에 다시 유혹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악을 되풀이할까요? 이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죄악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살려주면은 그 은혜를 경험하기가 무섭게 다시 우상으로 달려가고요. 또 다시 음란해지고 방탕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이면은 막 또 부르짖고 뭐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광야 40년을 그렇게 훈련을 받았지만 변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된 모습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 때문이지요. 그 이철환 작가가 지금 몬다니 만두 이야기 보신 분 계십니까? 그 책이 되게 짧은 이야기, 활점 되게 크고 만두집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아이가 매일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뭐 밥인들 제대로 챙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밥 차려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그 아이는 만두를 사 먹을 돈도 없습니다. 이 아저씨가 그 아이 사정을 잘 알아요. 이 아저씨는 만두를 이렇게 빚으면서 일부러 옆구리를 터뜨려서 만듭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일부러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짜부가 되게 하고 터뜨립니다. 그렇게 못난이 만두를 만들지요. 야, 이거 팔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야, 너 가져가라. 이렇게 아이에게 줍니다. 멀쩡한 그 만두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은혜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지요? 예쁘게 잘 빚은 만두를 주면은 먼저 그 아내가 속이 상하지요. 뭐라 하겠습니까? 뭐 흑파다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말은 차마 못하더라도 속이 상하지요. 그런데 그 망가져 있으니까 또 아내의 마음도 상하지 않고 또 아이도 멀쩡한 거 가져가는 것보다는 못난이 만두를 가져가니까 그 아이의 자존심이 또 상하지 않잖아요. 뭐 어차피 버리는 거니까 그래도 맛은 똑같지 하면서 그 못난이 만두를 만드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또 우리를 그렇도록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겠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 가운데 이 홍해의 은혜도 주시고 그 광야의 은혜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그 한없는 그 은혜를 나를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또 우리 교회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은혜의 출발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뭐라 하십니까? 은혜로우시며 긍휼력이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다시 이 예배의 자리에 섰던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자로 관을 씌우셨기에 여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에 우리의 생애를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에 겨워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그렇게 즐겁게 기쁘게 하였더니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아버지의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도 또 어떠한 그 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또 천국에 가서는 그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지만 이미 하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지요. 나를 방해하고 그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걸림돌들이 나를 건져내는, 나를 구원하는 디딤돌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시는 축복된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기도하시는데요. 주로 제 감사 기도를 주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답답한 것, 또 문제를 안고 있지만 우리 기도를 먼저 드리고 우리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오늘 감사의 주제를 한없이 생각하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40년 동안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 나라와 족속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킬 때에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의 태를 거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땅에 왔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견딜 힘을 주님께서 주셨고 또한 길을 내시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굶주릴 때가 있었지만 굶어서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옷이 아닐지라도 저희들의 그 옷으로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견디어 주시고 참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그토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부터 오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온전함을 담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제서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너를 기뻐하신다는 그 음성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받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존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흔들어진 믿음의 반석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함을 담아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안위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성도들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사랑과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려진 헌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성령을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시옵고 그 자녀와 가족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고 그 성도들이 기업을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믿음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하나님과 광야를 통과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광야의 사람들,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